이래도 저래도 한 세상은 마찬가지입니다. 고대강실 좋은 집에 살아도 판잣집에 살아도 한 세상 살다가 더 좋은 세계 천국으로 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좋은 것은 언제 숨이 끊어져도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확 열렸으니까, 그래서 죽는 게 두렵지도 않고 또 사는 게 억울하지도 않고 하늘나라의 영광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그 신앙이 확실하면요, 너무 세상에 미련될 것도 없고 아등바등할 것도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어떤 부부가 와서 우리 예배 드리는데 기도해달라고 이름을 적어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 뒤에 강대상에 올라오게 해서 간절히 기도를 부부 이름으로 드렸는데, 근데 기도를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가서 이메일로 문자를 보냈어요. 어쩌면 자기들 기도 사정을 그렇게 알고 맞춤 기도를 해주셨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서 집에 돌아왔더니 다 응답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 헌금까지 보냈더라고요. 우리가 하늘에 큰 백이 있으니까 사노라면 구덩이도 빠지고 사노라면 넘어지기도 하고 험한 꼴도 당하지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걸 은혜인 줄 알고 늘 찬송하며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난 지난 주일 어쩌다 음식을 먹는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뭔가 음식이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아니라 다를까 밤부터 장염이 와서 아주 참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이런 수도 있구나. 장염이란 위염이다 이런 거. 세상 사는 게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했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끝부분에 하나님이 그에게 벌레를 보내서 벌레 먹혀 죽으니라. 참 그 성경 말씀이 운치가 있어요. 벌레께 먹혀 죽으니라. 코로나19도 벌레고 바이러스도 벌레고 눈에 보이는 벌레도 있지만 안 보이는 벌레가 더 많지 않습니까? 벌레가 사방에 깔린 세상에서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주님 모시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을 절기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절기장. 레위기 23장에 7가지 절기가 차례차례대로 나오는데,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또 속죄일, 장막절, 그렇게 나가는데, 절기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
그게 말하자면 유월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고 사는 것은 장막절에 해당하는 거지요. 그 일곱 절기가 복음의 순서, 성경 전체하고 어쩌면 딱 들어맞습니다. 희한하게 들어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순절은 지내서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일곱 절기 중에서 오순절은 지났는데 재림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재림절을 레위기 23장에서는 나팔절. 일곱 절기 중에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세상이 뭐 엎치락 뒤치락 사연도 많고 곡절도 많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바처럼 어느 날 공중나팔로 천사장의 호령과 더불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막절로 이제 들어가는데 천국 생활로 들어가는데 레위기 23장이 중요한 것은 그 복음에 진행되는 과정, 그걸 프로세스, 순서대로 차근차근 전체를 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데 레위기 23장의 절기절, 그것도 여호와의 절기지요. 이스라엘 민속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 공부해보면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 계획, 하나님이 인간과 세계와 우주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경륜이 이렇게 시차를 두고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루살이처럼 자기한테 매여가지고 아등바등 너무 초라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처음으로 레위기 23장 절기절 공부했습니다마는 이번 한 3번, 4번 절기장을 공부하면서 구원 역사의 파노라마, 구원 역사의 하나님의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머릿속에 딱 정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는 것이 너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뭐 봉사 밤길 걷기로 아멘 하지만은 뭘 아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믿습니다 이런다고. 따지고 물어보면 뭔지도 몰라. 그건 내가 자주 비유하는데, 그건 비유하자면 뭐와 같냐? 초상집에 가서 문상한다고 가가지고 초저녁부터 계속 같이 울고 새벽 때 가지고 우리가 누가 죽어서 울지? 묻는 거 한 가지다. 응? 뭘 믿는지 모르고 아멘 들썩들썩하고 뭐 집사, 권사, 집장도 다 붙여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끝판에 가가지고 내가 뭘 먹고 있지? 그 내가 아주 기업인으로서 성공했는 기업 연 매출 한 4천억 되는 기업인이
나보다 나이가 10살 위랬는데 둘에도 많이 돕고 교회 헌금도 많이 했어요. 뭐 기업체 하니까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교회 헌금도 많이 본인이 교회도 했는데 그 편찮으시다는 얘기 듣고 나한테 한번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 회장님이 김진용 목사님 좀 병석에서 잠깐 뵙길 원합니다. 나는 이제 짬을내서 갔지요. 갔더니 아산병원인가 입원해 있었는데 아유 회장님 이 노후에 이렇게 병원에서 고생하십니다. 병원에는 입원을 한 날부터 병자가 됩니다. 사람이 자꾸 걷고 움직이고 그래야 건강해지지. 침대에 가만 누워 있으면 없는 병도 생기지요. 하여튼 병원에는 이래저래 안 가야 돼요. 그랬더니 나한테 와줘서 고맙다고 딱 한마디 물었어요. 그거 물으려고 와달라 한 겁니다. 내가 죽은 뒤에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거 물어보러 나를 부른 거예요. 내가 죽은 뒤에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물론 내가 찰떡같이 대답했지요. 당연히 가지요. 벌써 한 발 더 걸쳐 있습니다. 확신을 하셔야지요. 그럼 그걸 내가 알아듣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그래서 참 같이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평생 믿은 사람이에요. 평생 믿고 교회도 그렇게 충성했는데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대로 숨 넘어가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지옥에 가는 건 아닌가? 이러고 헷갈리고 있으면 그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믿는 바 내용이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성경은 절대 복잡한 책이 아닙니다. 간결하고 명확하고 확실해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배려가 구원의 계획이든 내세의 소망이든 복잡하게 일러주면 사람들이 못 믿고 못 따라올까 봐 일부러 단순하게 명확하게 일러준 겁니다. 그 심플 앤드 클리어 그래. 복음은 단순 명확합니다. 복잡하고 빙빙 돌고 이거는 복음과는 거리가 멀어. 복잡하고 꼬이는 거는 진리 쪽에서 먼 거예요. 복음은 항상 단순하고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에서 여호와의 절기 7절기 중에서 우리에게 복음의 확실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일러주는 겁니다. 먼저 3절 보겠습니다.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절기도 여호와의 절기, 안식일도 여호와의 안식일. 왜 그걸 꼭꼭 붙이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할 내용이 아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도 절기 지키는 것도 편의대로 뭐 왔다 갔다 뭐 하다 안 하다 그럴 내용이 아니다. 여호와의 절기고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곱 안식일 중에 주일, 성수일 일곱 절기 중에 안식일은 절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 안식하는 그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기초가 됩니다. 기본. 건물로 말하면 주춧돌. 그 위에 일곱 절기가 서는 겁니다. 기본 틀이 안식일이고 그 위에 일곱 절기가 서는데 4절 이것이 너희가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가 유월절, 오늘 새벽에 설명했습니다. 둘째가 무교절,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이 유월절, 하루 다음 날 7월 열 나흔 날이니까 10일이 아니고 14일이구만요. 유대인 달력으로 첫째 달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 15일이 무교절인데 유월절은 하루만 지켜요. 무교절은 일주일 아주 길게 축제 기간으로 지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절기가 오늘 공부할 수 있는 9절 초실절이요. 초실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그러면 제사장이 드리는 그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 절차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11절,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단을 들고 공중에 흔드는 겁니다.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걸 초실절 그래요.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이거는 안식일 이튿날 단을 흔들어라. 그래서 이것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분들 중에는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재림하신 걸 상징하신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했죠.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아까 재림은 나팔절이라고 그랬지요. 유월절은 십자가의 죽으심, 무교절은 무덤에 묻히심, 초실절은 부활하심. 이 첫 세 절기지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첫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 첫 이삭을 들고 안식일 다음 날 공중에 흔든다. 공중에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 이걸 계중에는 안식일 다음 날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건 내가 소개만 하는 거이고, 그러면 왜
첫 열매가 부활절을 상징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많이 들으셨지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부활장. 부활장이라고 알려진 15장 중에서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열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이지요.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시작됐다. 누굴 말할까요? 아담이요, 아담. 아담은 죽음의 첫 열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그걸 22절에 일러줍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다 아담의 후예로서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다 부활하는 영광이 앞에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23절이 마무리지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의 첫 열매. 죽음의 첫 열매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담.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 앞에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재림의 나팔절인 재림할 때 오신다. 24절.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말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마지막에 우리들도 다 왕중왕이신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에 부활의 권능으로 다 참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의 미래에 대한 드라마는 엄청난 거예요. 미래에 대한 비전은 절대 우리가 뭐 비실비실 기죽고 살 일이 아니에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형님으로 오빠로 모시고 살다가 부활신앙을 영생을 누리도록 정해져 있으니까 대단한 거이지요. 네. 오늘 저녁엔 이 부활절 초실절 다음에 오는 절기 오순절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 허락하시고 열심히 건강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바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움받아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초실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 모시고 부활의 신앙에 참여하는 영광을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